자, 여러분, 문제는 모든 병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실패도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 있습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3, 4대 정도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가만히 보면 성격, 그 집안에 내려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요. 그리고 그 습관들이 있어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여러분, 아들과 딸을 보면 아빠 엄마 닮죠. 아빠 엄마 닮아가지고 안 가르쳐 주는데도 꼭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걷는 것도 똑같이 걷고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그리고 이렇게 틱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희한하게요. 예. 그리고 이빨 닦는 것도 똑같이 하고요. 이상하게 다른 집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집안마다 다 달라요. 밥 먹는 습관도 다르고요. 양치질하는 것도 다르고요. 걷는 것도 다 다르고요. 각자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안 가르쳐줘도 그대로 합니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집안의 땅에 있는 운명들은요, 유전적으로 계속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병도요, 유전적으로 집안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딱 두 사람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씩 걸려요. 제가 이 유전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집안에 어떤 암이 걸렸는데요. 간암, 위암, 폐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암이 걸리는데요. 꼭 3, 4대 조상을 조사하면 그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 조상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 병원 가면 물어보는 게, 의사가 물어봐요. 혹시 집안에 이런 병이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물어보죠? 물어봐요. 그게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유전이에요. 이런 얘기 하죠? 예.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이에요. 집안에 내려온 귀신. 이런다고. 무당한테 가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유전, 땅의 흙의 그 재질이, 흙의 토양이 각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 흙의 토양이 집안마다 달라. 그래서 그대로 어느 집안에는 간이 약하고, 어느 집안에는 폐가 약하고, 어느 집안에는 위장이 약하고,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이 위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말해요. 라면을 먹고 90몇 살이야. 지금 라면만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만 먹고 90몇 살이야. 병이 하나도 없대야, 조사해 보니까. 근데 내가 아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걔는 독서실에서 가난해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었어요.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을 먹고 장수하고요, 그것도 무병장수. 이게 기니까 말이에요. 장수식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라면을 먹고 무병장수한 사람이 있고요,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공장에서 그 사람에게 무료로 라면 제공한다 그래요. 텔레비에 나왔죠?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만 먹는데, 젊은 아이가 라면만 먹었는데 한 달 만에 죽어서 30일인가 40일 만에 죽었습니다. 걔가요. 갑자기 속에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얘가 그걸 이렇게 못 견뎌서 쓰러졌는데 죽었습니다. 학생인데요. 젊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이게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건 진짜 순서가 없다더니, 세상에. 그러니까 보세요. 집안마다 틀려요. 내려오는 유전이 다 틀리다고요. 이게 땅의 운명이에요. 땅의 운명으로 자기의 집안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약점이라는 게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집안에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이 있고요. 다 닮습니다. 병도 닮아 내려오는데, 자녀들이 두 사람하고 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이렇게 병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 세 명의 아들, 손주들 중에서 한 명이 딱 걸립니다. 2명, 3명도 아니에요. 다 같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명에게만 딱 내려옵니다. 유전이요, 여러분. 요게 유전적으로 몇 대에 걸쳐서 딱 한 명씩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게
이게 그 집안에 붙은 귀신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한 명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내려온 거는 자기 잘못이요, 태어날 때부터 가준겨. 자기 잘못도 아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겨. 어떡할겨.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럼 이 집안은 그냥 이 아이를 볼 때 완전히 저주의 집안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뭐 그 집안은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자, 질병도 나쁜 습관들도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꼭 봐요.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그걸 대물림 받은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가난한 게 알아요? 그 집안하고 상관없이 확 떠나면 부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한하게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것을 이어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어받아서 한 사람이 딱딱 받습니다. 그게 유전적으로요. 가난도요, 대물림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벗어나야 되는 거죠. 땅의 운명이에요. 이건 다.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해. 요한복음 9장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야. 우리들보다 더해. 이런데도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사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조상의 죄도 아니다. 유전적인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유전을 받았든지,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어떠한 실패가 있든지, 우리에게 무엇이 내려왔든지, 땅의 운명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된다.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만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병든 자가 될 때 오히려 내가 소경입니다, 나 병든 자입니다, 우리의 집안은 이랬어요, 우리의 운명은 이럽니다, 우리의 집안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내 자녀도 혹시 이런 병이 걸릴지 모르겠고, 내 자녀가 이렇게 삶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이런 것들, 내가 볼 때는 이건 땅의 운명이고 땅의 유전이고 땅에서는 이런 소경과 같은 희망이 없는 자이나, 주님 만나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그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우상 만들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야.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 운명적으로 살던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을 성문교회에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에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우상 숭배하던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돼, 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복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집안에 모든 내려오는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의 시작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내려온 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집안의 치유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집안을 회복시킨 놀라운 역사, 완전히 전화위복된 놀라운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집안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누구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우리 성문침례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소경된 너희들이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던 너희의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을 타고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나온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려오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복의 시작을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네 집안에 복의 시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질병을 끊어버리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잘못된 걸 끊어버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실패를 끊어버리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소경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세상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도 예수 만나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만나면 인체적인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만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